그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 폭풍우를 만나서 그 배가 이제 침몰하는 바람에 그 한 섬에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침몰된 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다가 뭐 거처도 마련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이 섬 생활에 이제 적응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막 반성도 하고 특히 이제 신앙심이 아주 깊어집니다. 그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형편을 처음보다 그 자체로는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고 내 몸도 그랬지만 내 마음도 훨씬 더 편해졌다.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 광야에서 이런 성찬을 즐기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에 탐복을 하곤 했다.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섬에서 먹는 혼자 그 섬에서 먹는 그 식사를 그 성찬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데요. 뭐 어두운 면보다는 더 밝은 면을 보고 또 없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섬생활을 하면서 더 감사가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그 중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앙의 힘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나 뭐 다윗같이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이런 변화들을 경험한 후에 이제 결국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요. 우리가 꼭 뭐 섬이나 뭐 광야를 가야만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다윗 스토리의 좀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결론 부분에서 이 다윗에 대한 간단한 자기 소개와 또 다윗의 용사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이제 뭐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죠. 첫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성합니다. 이 높이 세워진 자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늘 이렇게 다윗을 살려주시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윗은 목자였을 때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노래를 잘했다고 지금 사실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다윗이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좀 다른 의미로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막 자기 노래 너무 잘해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우셨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 다윗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신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결국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다윗의 특징을 이 세 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다음 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23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취를 하시거든요.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는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주 찾았습니다. 어려울 때만 찾은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거나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다윗이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세 가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뿐만 아니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길게 묘사하는데 이 용사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고 그의 특징들을 묘사하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이 다윗의 용사들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뭡니까?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용사의 명단을 쭉 보면 처음에 굉장히 이제 용사 중에 핵심적인 세 용사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지휘관 엘르아살입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 10절.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기 보면 엘르아살이 나오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 싸우잖아요. 전장하러 왔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지휘관으로 싸웁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엘르아살이 남아서 싸웠다는 거예요. 군사들과 함께 도망간 게 아니고 남아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치열한 싸움이었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칼이 손에 들러붙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놀랍게도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냐면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군사들이 다 도망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혼자 지휘관이 같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같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도망갔다면 이 승리를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끝까지 남아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르아살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도망갔는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지휘관 하나 설명하는데 삼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엘리야사가 비슷한 패턴이죠. 또 백성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는 밭 한가운데 남아서 어떻게 해요? 홀로 싸워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싸워서 이깁니다. 큰 승리를 거두는데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용사들의 특징을 보니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물러서는 게 아니고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서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기게 도와주시는데 물러서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이제 그 무장을 할 때 어디만 무장을 안 하냐면 등을 무장하지 않습니다. 등은 보호하는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할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등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진하는 거죠. 계속 전진하지만 너무 강한 저항이 부딪히면 때로는 전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그 소설이 있는데 기독교 고전이죠.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 해석자라는 사람이 이제 그 크리스찬을 데리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제 안내하는데 그 아름다운 궁전은 그냥 못 들어가요. 그 문 앞에 그 명부가 있거든요. 그 명부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문가에 있는 군인들과 싸워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용감한 사람이 명부에 자기 이름을 쓰고 이제 그 궁전에 들어가려고 이제 싸우는데 그 소설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얼마 후 그 사나이 자신이나 밀어내려는 병사들이나 모두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사나이는 계속 길을 트며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궁전 앞에 다다르게 되자 궁전 안에서 혹은 궁전 위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즐거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그대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뭘 말합니까? 뭘 우리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정은 결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보니까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길을 트면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도 안 받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치열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전진해 가는 것이거든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면 제가 대전에 살았을 때 그 집 근처에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그 대전에 대전역 있고 서대전역이 있는데 그 서대전역으로 가는 이제 기찻길이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있으니까 그 기차가 막 오면 동네 개들이 막 짖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개들이 여러분 기차 여러분 지나가는 거 여러분 뭐 역에 있는 경우 여러분 잘 못 느끼시는데 기차가 그 속도를 그런 일반은 줄이지 않잖아요. 쌩 지나가면 그 소리 그 막 날카로운 소리가 있거든요. 소리도 나고 그 막 바람이 동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 지나가면 당연히 개들은 본능적으로 막 동네 개들이 막 짖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들이 막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아니죠. 기차는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계속 옛날 그 생각이 나거든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개들이 막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차라고 말한다면 그 기찻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기차는 여러분 역이 아니면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뭐 폭풍이 불거나 뭐 개가 짖는다고 여러분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길에서 탈선하면 그게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는 기차에서 탈선하면 그건 사고가 나죠. 우리로가 말하면 이제 죄죠.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계속 달려야 되는 존재거든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환경적인 시련과 유혹이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죄성으로 인한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련과 유혹을 계속 견디면서 또 싸워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견디는 게 필요하죠. 때로는 전진이 아니고 그냥 버텨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전진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버티는 것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버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면 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수련회가 있을 때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영적 힘을 얻거든요. 저도 이제 그 수련회를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밤에 이제 집회가 있으면 그 밤에 정말 하나님께 막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저는 이번에 다음 세대 수련회가 정말 그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고 특별히 이제 뭐 일반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련회에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이번 여름이 날씨도 덥고 되게 습하고 힘든 시간들인데 오히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이번 여름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계를 넘는 사랑인데요. 이 다윗의 용사를 쭉 소개하다가 이 다윗과 용사들이 있었던 한 개의 스토리를 좀 소개하는데 사무엘 23장 13절 15절입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에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기 보면 약간 지역에 나오는데요. 이 당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거든요.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고요. 이 베들레헴 바로 위가 르바임 골짜기거든요. 거기에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먹고 싶어 했을까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못 가잖아요.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그리움을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뭐 부하들에게 네가 물 좀 떠와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싶다고 사실은 말한 거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도 이미 블레셋에 진치고 있었고 또 뭐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건 뭡니까? 지금 베들레헴 주변을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군사들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용사들이 거기를 뚫고 가서 물을 구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물을 가져온 물을 받고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사무엘 23장 1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기 보니까 그 가져온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건 뭡니까? 이 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윗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용사들이 가져왔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니까. 아마 다윗은 용사들이 그 위험한 곳을 뚫고 가서 물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도저히 마실 수 없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지금 제사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다윗의 그 용사들은 자기 리더인 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존귀 여기고 있는 마음, 이거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왕 칙령으로 유다 이제 자손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여기 3절을 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복귀해서 예수의 삶에 거주한 사람을 언급할 때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어떤 자손 얘기합니까?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을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분열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대부분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갈등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갈등 가했던 남북이 지금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은 뭘 강조합니까? 하나됨을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과 지파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런 갈등 속에서 분열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는데 여러분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을 살펴보면 다윗 용사들은 유다 지파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방 민족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만을 고집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면 포용해서 여러 가지 지역색을 뛰어넘어서 좋은 사람이면 다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지파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룻의 증조할머니가 룻이에요. 근데 룻은 모압년이거든요.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혈연적으로 이방 민족과 섞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 훨씬 더 포용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나 리더십은 품어야 되거든요. 자기와 좀 생각이 다르고 좀 달라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의 동역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생각과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같이 조율해가면서 하나 되어가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이거든요.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그 여우와 왕자가 대화를 할 때 여우가 왕자한테 이제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 왕자가 이제 길들인다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그 대화가 있는데 여기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란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무언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을성이 있어야 돼.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그래도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여기서 보게 되면 길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정을 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정을 쌓는 것, 관계를 맺는다는 것, 길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필요하대요?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조심스럽게 서로 참고 기다리면서 서로서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맺는 것, 동역해 간다는 것,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관계 맺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로 올수록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습니까? 점점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지 않았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한 3년 동안 우리는 대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우리는 이 관계 훈련을 중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관계 훈련을 중단하다가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작년도 힘든 거고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3년간 단절 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되게 두려움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관계를 훈련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서로 길들여가는 곳 아닙니까? 서로 기다려주고 조금씩 다가가면서 이 관계를 맺는 훈련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여러분, 이 수련회가 참 관계 훈련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뭐 숙박을 하는 수련회도 있고 뭐 당일 하는 데도 있지만, 여러분 하루 긴 시간 동안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이 관계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수련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이 관계를 맺고 거기서 같이 좋은 동역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사실 수련회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을 훈련하고 또 배워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수련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봤던 것처럼 이 다윗과 용사들이 맺었던 이 동역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용사들과 맺는 그런 동역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이 다락방이나 부서 안에서 정말 이런 동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이번 수련회 안에 정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신앙생활은 유혹이나 시련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과 동역을 이루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특별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장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큰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다 함께 조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라.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도, 시련이 와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믿음의 도약들을 함께 만나고 함께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그 동역을 이루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치열한 매일매일 영적 싸움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서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아끼며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더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따라 선포한 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절이 은혜를 구합니다.